저는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굿모닝 RT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함께 더 성도들과 깊이 있는 나눔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광채가 나서 너무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일반 백성들이 모세 옆에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수준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예뻐졌다. 엄마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도 집에 가서 여전히 짜증나. 너 공부하기 싫었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요, 우리의 언어와 말과 태도와 삶이 수준 있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준 있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더 깊어져야 한다. 더 깊어져야 한다.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썼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번 빛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그의 존재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나고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울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수준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더 깊어졌습니다. 뭐가 더 깊어졌냐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40일 동안이나 2번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지내고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근데 왜 두 번째 40일을 지내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제가 이게 또 궁금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살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별로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너 애굽으로 가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그러니까 저 못합니다. 가면 죽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야 인마, 너 죽이려고 했던 왕들 다 죽었어 인마. 그래도 능력 없어 못 가요. 제가 언어장애가 있거든요. 저 말을 못해요. 결정적으로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도 못하고 핑계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게 됐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으로, 일로 빨리 이 일 해치우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제대로 일이 만만하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와서 또 죽을 뻔한 홍해의 기적, 홍해를 또 통과하기도 하고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정신 못 차리고 왔어. 그리고 시내산 밑에 와서 겨우 한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시내산 위로 올라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는 첫 번째 시내산 40일 갔을 때 금식했다는 말이 없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산꼭대기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돌판 2개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내려오니 40일 금식했는데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니 힘들어요, 안 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얼마나 힘이 들어. 속으로 힘들다 죽겠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 모세가 화가 나 안 나요? 아니, 나는 지금 40일 동안 굶고 지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돌판까지 들고 왔는데 이것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엉뚱한 짓을 해. 예라이. 그리고 돌판 어떻게 했어요? 확 집어 던져버렸지.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돌판이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시내산을 부르시고 또 금식을 시켜. 그러니 야, 진짜 죽을 맛이. 이제는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든 게 네가 돌판 만들어 들고 올라와 인마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또 40일 있는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일시키는 분이 아니고 나를 써먹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처럼 분노하고 성질 더러운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세의 신앙이 깊어지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신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다. 신앙은 종교적인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깊어진 사랑의 관계 때문에 모세는요,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이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자기는 몰랐어. 누구만 알았어요? 백성들만 알았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나는 몰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회용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고3, 중3 때. 그 다음 날부터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 얻어내는 일회용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소원을 품었을까요? 11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회용 신앙의 일회용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내 삶이, 내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것뿐만 아니라 형통한 축복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예배가 멀어지는데, 예배가 멀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형통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RT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왜 자꾸 RT라고 그러지? RT가 뭐야? 알 까먹는 거냐? 뭐야 RT? 여러분, 큐티라는 말을 알잖아요.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의 첫 자를 따서 큐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RT는 뭐냐? relationship time,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두란노 큐티 강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번 큐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을 때,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실 큐티부터 RT가 정말 더 맞는 말인데요, 어떻게 이 RT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냐고. 여러분, 여러분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RT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에도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어져야 우리는 계속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더 넓어져야 한다. 더 넓어져야 한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를 알았습니다.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수준,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과 빅픽처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수준, 내 생각, 내 과거를 기준으로 될까? 안 될 텐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중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애굽이 그립다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를 기준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에 또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의 크기도 커집니다. 축복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새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당장 처한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당연히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항상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인 거예요. 아무리 장마철에 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넓히시고 믿음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반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불같은 고통을 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가 녹나이다. 내 눈이 눈물이나 썩나이다. 원수가 숨어서 나를 저격하고 있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편이 시작되지만 그런데 시편 후반부는 항상 어떻게 끝나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내 주장과 경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사이즈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어떻게 하라?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지? 왜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지? 라고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 승진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바울처럼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지경을 넓히시고, 요셉처럼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바나바처럼 헌신의 지경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밤을 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는 줄 아세요? 애 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키워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애 난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고 이해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수준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악된 범죄한 더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는데,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에서, 축복된 직장에서, 축복된 가정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분들은 생수 예배도 참석하시고, 생수 예배까지 참석했던 분들은 매일 RT를 하시고, 매일 RT 하셨던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단지 나의 생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넓어지고, 나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한 넓은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와 나의 구원을 넘어 다른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탐 알레니슨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깊이가 없고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그리스도와의 내적인 영적 교제와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버전으로 율법 신앙이지요. 독불장군 신드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한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오지요. 요즘 같은 시대 왜 교회 나가? 유튜브 전전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잘할 수 있다 전만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가나안 신앙은 절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중인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의 버전으로 뭐예요? 믿음의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인 거죠. 네 번째는 청룡열차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산다.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12번씩 감정이 요동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감정의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반드시 도태됩니다. 나를 위해 성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생명과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뉴스를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섬기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